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네, 제가 기도 전에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통해서 저는 방향이 중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인생.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있죠?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친구들이 인생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특하네요. 네, 저희 집 딸들입니다. 자, 인생 잘 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어른들은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의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가? 나는 방향을 잘 맞춰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성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노력하고. 우리 위시에서 누가 가장 인기가 좋아요? 자, 한번 같이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셋 할 테니까 하나, 둘, 셋. 다 자기가 인기가 더 좋대. 자, 저렇게 자존감이 높아. 자, 그래요. 근데 위시 친구들은 다 서로에게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고 성격이 안 좋으면 위시에 못 들어온다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또 미래를 위해서도 고민합니다. 근데 가끔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답답하죠. 아빠가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답답해요.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은 헛수고하고 헛고생하고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죄라는 말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요, 화살이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화살이 목표에서 벗어났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자, 죄의 반대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반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요, 결코 고귀한 인생과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챗 GPT 들어보셨죠? 챗 GPT를 만든 사람이에요. 샘 올트먼. 근데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충격적인 뉴스. 이 샘 올트먼이 결혼을 남자랑 했대.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 그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에 벗어나 있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고 결국 만들었어도 결국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니까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교만하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챗GPT 개발하니까 자신이 무슨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결국 교만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 방향이 잘못 설정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죄악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릇됨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받았느니라.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죠. 추악과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이렇게 정말 우매하고 무정한, 무자비한,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위대한 챗GPT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방향이 들렸다는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방향 설정을 우리 하나님께로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리우드 스타들이 하나님 조롱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 여기저기에 산불들이 많이 나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하필 이 할리우드 스타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골든 글러브 상 시상식을 했나 봐요. 그때 글로벌 리더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1번 캐스트와 스태프 11회 언급, 2번 엄마 3번 언급, 하나님 0번 언급, 마리오 로페즈 1회 언급,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깔깔깔깔 다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글로벌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풍자하면서 무신론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도 못 지나서 할리우드 그 지역이요, 불바다가 됐어요.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할리우드 저 간판 뒤쪽에 불이 붙어 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풍자했던 그 할리우드 배우들의 그러한 모임,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만홀히 여겼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를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고 그들을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면에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이제 별세하셨는데 천국에 가셨죠. 자, 이분은요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에게 자신의 물려받은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분이 거의 김포의 절반 이상 땅이 이분 땅이었답니다. 물려받은 땅. 근데 6.25 피난민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찾아와서 구하면은 다 원하는 다 떼가지고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분은 뭐하고 사셨냐면은 평생 지하철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것도 맨발로. 차가운 겨울에도 맨발로 걸어다녀요. 그래서 이것을 취재한 PD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PD가 할아버지 왜 맨발로 다니세요? 이 추운 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통일되면 신을란다고. 남북 통일이 되면 신어요. 그렇게 감동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볼수록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순. 그 웃는 얼굴, 웃는 안광 김구 주석 꼭 닮아서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이러면서 어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하철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난 사람이죠. 이분의 삶을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엉뚱한 그 챗GPT 개발한 사람, 그 사람 길을 가고 싶어요?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냥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정말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잘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방향을 설정하는 장소예요. 내가 잘못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방향을 다시 고쳐 잡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탁소와 같은 곳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곳이며, 그럼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많은 희비가 교차하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또 진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내가 진지할 때도 있고 가벼울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또 진실과 또는 위선조차도 교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많은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모든 걸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를 씻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세탁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여러분, 오늘 슬라이드에 나온 것은 인도의 빨래터. 인도의 하층민들이 빨래를 한다고 하죠. 저렇게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빨래와 씨름합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빨래터에서 빨래 체험을 했어요. 예. 누군지 아시겠어요? 기안 84.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저기에서 세탁하면서 정말 죽는 힘을 당해서 저렇게 빨래 그 곳에다가 돌에다가 내려 치고 있죠. 여러분, 죄를 세탁하는 곳이 바로 교회. 여러분, 고상한 척 교회에서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비비고 문지르면서 빨래가 깨끗해지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세요. 솔직히 우리 다 의인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다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만 이런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 그러므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어섰다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해라.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일평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주 예수 25시.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언제든지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곳. 편의점. 편의점이에요. 언제든지 열려있고 필요한 걸 다 살 수 있어요. 예. 라면도 맛있게 먹고, 외국인들도 얼마나 이 편의점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편의점 봐보세요. 식사를 빨리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편의점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같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술과 담배도 있다. 영어로 써 있죠. 술과 담배는 Don't touch this.
돈 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도 이 편의점을 보면서 이렇게 민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주 예수 25야 그랬더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마치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편의점이. 그래서 편의점에서 예수님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은 그곳에서 배고픔을 허기를 달랠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하루 24시간 그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향을 다시 맞춰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지금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돌리면 됩니다. 또 예수님께 나오면은 쉼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죄도 아픔도 깨끗이 씻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